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쯤 내 인생에 진짜 변화가 올까? 언제쯤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실 때 반드시 따라오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때 나타나는 5가지 확실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분별하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안 될 것 같다. 불가능해 보인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75세의 나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그때까지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니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절망적인 생각에서 희망적인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왠지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두려웠던 일들이 요즘에는 도전해 볼 만한 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축복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셨다면 그 계획들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확실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반대로 좋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가 확실히 변화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하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라.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니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요셉을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와 거리를 두던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좋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나타납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연락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관계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의 전화가 별로 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예전에는 거래처에서 좋은 조건을 주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옵니다.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투자 제안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변화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 환경, 내가 처한 사회적 환경, 내가 살고 있는 경제적 환경, 이런 것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트집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니이다. 왕이여, 나는 또한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사자들이 전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환경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사자굴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셨느니라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환경이 오히려 다니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우리에게 불리했던 환경이 유리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했던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했던 환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쳤는데 요즘에는 하나씩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환경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변화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된 분들도 있고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변화는 능력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능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꿈은 크지만 실력이 부족합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은 모두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지만 다윗은 가장 어리고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택하러 왔을 때도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 사무엘이 그의 형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변화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즉 약 3m에 가까운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온몸에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로 무장한 전쟁의 전문가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매와 돌 5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6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고 골리앗이 땅에 엎어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우리에게 평소에 없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겨낼 수 없었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어려웠던 일들이 요즘에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두려웠던 도전들을 요즘에는 자신 있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의 축복을 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더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해도 힘들었던 일들이 요즘에는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예전에는
복잡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요즘에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예전에는 여러 사람이 필요했던 일들을 요즘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도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기술들을 자신의 사역과 일에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마지막 변화는 바로 영향력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우리의 영향력이 놀랍게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성전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고 놀라워하니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영향력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우리의 영향력이 확산됩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에게만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우리를 알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들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조용히 지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SNS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작은 간증 하나, 짧은 글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적 도구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사람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올린 신앙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며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축복의 5가지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절망적인 생각에서 희망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고 새로운 좋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며 우리를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했던 환경이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고 우리를 해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는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는 능력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감당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영향력의 변화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혹시 이 5가지 변화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미 주신 작은 축복들부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듭니다. 둘째,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그 축복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축복의 원리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넷째,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다섯째, 나누십시오. 받은 축복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나눌 때 축복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2025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축복을 준비하신 해입니다. 지난해까지 경험했던 어려움들과 한계들이 이제는 새로운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일에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서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어려움이 축복의 도구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력의 변화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